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아들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편 못한 말씀 시편 129편부터 50편까지 또 하고 이 부분을 뒤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제-수요일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왕이냐.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어볼 때 내가 왕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화된 자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의무와 권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한 문제입니다. 돈이 만몬입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G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100명이 감염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전 세계의 모든 부품을 25%를 공급을 합니다.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가동을 못합니다. 부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이제 죽음이 앞에 오니까 돈을 주고 일하라고 해도 일을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이게 돈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일했고, 하루도 일했고, 공부를 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게 G2입니다, G2. 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G1이 되겠다. 그래서 무역전쟁, 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서플라이를 25%를 못하니까 전 세계 경제가 내려앉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80년대 세운 교회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훈련을 받으면 그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의 회원으로, 성도로 받아들여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5천 명,
전 세계에 한 2만 5천 명이 3만 명 되고 대한민국에만 한 16만 명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나와서 무릎 꿇고 앉고 아주 가까이 앉습니다. 우한표령이 뭡니까? 처음에는 음식, 이 침이나 그 다음에 만지는 거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기로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1000명 이상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31번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이거든요. 서울 가서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포항 갔다가 뱅글뱅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병기간, 그러니까 잠복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면 100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군에 있던 친구가 휴가를 와서 대구에서 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부대가 다 감염 대상으로 돼서 500명 그 부대가 되더니 5,000명이 다 관리 대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실은 누가 이 잘못을 했습니까? 가이사가 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이사가 예수가 왕이 되는 거를 싫어서 자기가 계속 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의 왕, 종교의 가장 높은 자, 대제사장. 잡아온 것도 가이사입니다. 빌라도 앞에 세운 것도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죄목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지금 로마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권한을 다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그 권한은 건드려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숨에 대한 여탈권만은 누가 줬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에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저처럼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의 고비에 쓰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여탈권이에요. 신천지라는 게 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만희 씨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12 제자들 그리고 24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갖는 권한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교회, 대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에서 내 의와 내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건 로마에서는 힘이 진리거든요. 힘이 파워고 힘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로마에게는 누가 신입니까? 시저가 신이에요. 가이사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가 참 인간이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잠자리를 요셉과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다.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들? 누구 말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중국 정부, 이게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데가 세균을
생화학 무기에서 생물학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근데 그게 옆에 붙어 있거든요. 박쥐 팔고 그다음에 뱀 팔고 하는 이 자연물 파는 데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또 더 웃기는 게, 이거 연구소 소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힘이 있는 공산당원의 아주 뭐 거의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들하고 친하면 국회의원 나가잖아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변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대통령 아들의 친구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우한연구소의 연구소장을 한 사람이 예술을 전공한 여자예요. 석박사를 갖다 해놓고 거기다 앉혔습니다. 31살인가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바이러스가 누출돼서 그 옆에 자연적인 그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오염됐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하고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소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퍼져나간 거예요. 말로는 27,000명, 8,000명하고 뭐 2,000명, 3,000명, 몇 명 죽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변형되어진 세균이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 왜곡되고 변형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이 사실 속에 근거되지 않으면 이거를 무슨 수로 통제합니까, 지금?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교회 교인들을 지금 서울에서 폐쇄시켰거든요. 대구에서도 폐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오다가 내려왔냐면 일반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 지금 영락교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예배 화상으로 드립니다. 제일 감염되기 쉬운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군대 집단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전염됩니까? 죄 있는 사람한테 전염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시면 조금 과장하면, 옛날에는 60, 70년대까지는 사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이단에 대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 한 5가지로 정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사실인데 이게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고, 반대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한 게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만일 이게 지금 가이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지 않았거나, 데려갔을 때 빌라도가 이게 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빌라도는 가이사가 종교적인 질투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헌금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헌금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쓰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내 뜻의 판단에 의해서 이 돈을 여기다 쓰면 좋겠다, 그것도 헌금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라도 사람들의 의도와 사람들의 생각에 쓰이는 건,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리하세요. 헌금이 왜 이렇게 안 쓰이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당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안 도와주냐?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구제가 필요한 거지, 구제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반 이상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전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승이 믿음의 전승이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 얘기가 생각이 나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요셉 얘기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 전승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단에 대한 6가지 얘기할 때 이 전승에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전승과 성경은 정확무어하다. 틀린 것이 없다. 인간의 사회와 문화 속에 맞지 않더라도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 6가지, 과연 예수님께서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냐, 이 2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3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성녀로 잉태하여. 그럼 죽음 부활 승천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언자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신앙을 유난히 강조하고 자기의 뜻을 강조하면 할수록 죽어짐이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이미 십자가를 져서 죽었기 때문에 내 뜻과 의지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서로 의견 주장하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내 의견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의견이 분분해져요.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분열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의 말을 들은 것처럼 빌라도가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면 놓아 주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 수리아의 총독, 가이사라,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 있던 이 시리아의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 것 걱정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거든요. 밀란이 왜 일어나냐면 성전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업적을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갖다 씁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서플라이하는 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돈을 자기가,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시제 상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동판대기에다가 그거 다 새기잖아요. 로마의 그 독수리 문양을 새기잖아요. 그게 빌라도 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걸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습니다. 종교에 대한 것을 건드려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가 왜 그렇게 무섭냐면, 영원한 생명책에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거기 이름이 다 기록되고 싶습니다. 공산당, 그치? 김정은이가 하나, 너 참 영웅이야? 영웅칭호 하나만 받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주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의 그 생명책의 기록에 너의 이름을 주겠다. 환호하죠. 열광하죠. 생명을 남았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해. 여기 다 나와서 여기 무릎 꿇고 들으라고요. 네? 그리고 2시간, 3시간 계속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1시간만 지나도 시계 보잖아요. 이거 설교 왜 안 끝나?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한다. 우리 옛날에 선교 갈 때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가지고 죄를 씌워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갖다 쓰지 마세요. 빌라도가 그때 자기의 잘못을, 죄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놔주라는 거.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풀어놔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어.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의 전회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고백이. 그런데 그냥 중간에 시간 되면 끝내려고.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힘이 진리였다고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로마가 가는 그 나라,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중국과 지금 미국이 싸우고 있는 게 자기네가 1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진리는 어떤 겁니까? 진 누르고 억압해서 있는 거를 빼앗아서 성전세를 갖다 빼앗아서 자기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 빌라도에게 그래봤자 10년밖에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의 왕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땅에 속한 그 힘을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을 보세요.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12제자도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참 인간이었고 이 인간 예수가 다시 부활하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빌라도가 며칠이나 그래봤자 1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묻히신 건 3일밖에 안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우리 시편 지금 하지만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압살롬,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허락하셨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진리라는 문제가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그죠?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수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현실 속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고 그럼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 것 챙기고 세상의 권한을 다 챙기려고 하는 요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자꾸. Y교회라고 하는 데서 믿음 좋은 청년들 300명이 모여서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거? 결혼하죠. 아니, 혼자 살아요?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혼자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좋은 처녀와 남자면 내가 좋겠다. 300명을 믿음 좋으면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믿음 좋은 사람끼리 연결을 했거든요. 남자 300명, 여자 300명. 근데 결혼한 사람은 2쌍밖에 없었어요. 막상 결혼하려고 한다니 얼굴이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다. 집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잡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믿음은 좋아요. 근데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현실에 내가 원하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저 부분은 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기도보다는 찬양이 더 좋겠다. 지금은 찬양보다는 말씀 듣는 게 더 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단계별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 사범이 있으니까 태권도 그 뭐로 1장, 2장 뭐라 그래야 돼? 8장까지 뭐라 그래야 돼? 품새에서 그 1장부터 4장까지 그 할 때 4장을 하던 사람은 파란 띠를 주거든요. 그 까만 띠를 받으려면 8장까지 해야 되고 고려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려를 안 하고는 빨간 띠를 못 얻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놀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율법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이제 학교 가서 물어봐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 그 친구한테 율법과 은혜가 뭐냐라고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간 되고 인간이 하나님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고. 여러분들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성경 한번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성경 공부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제별 된 것이라도 읽어야 돼요. 성경 태권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아무리 발만 계속 차도 능력이 안 느는데 반대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발차기를 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행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빌라도에 대한 선택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틀린 거를, 옳은 거를 틀리다라고 해서, 근데 그게 진리였어요. 빌라도에게는. 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자기의 총리직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보다도 더 많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성이었고 본디오가 이름이었습니다. 26년에서 36년까지 총독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자기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까지 가져가고 하니까 요 밀란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가이사가 데려온 예수를, 밀란을 막기 위해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지금 빌라도가 계속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을 내가 놓아줄까? 아니면 놓아주지 말까?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예수를 놓아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라도를 누구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는 과거도 진리고 현재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해야 돼요. 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로마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가졌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손 씻으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과장하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저 사람 위해서 할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 씻거든요.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고 지금 내가 못하니까 빌라도가 한 것을 그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는 벗어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나라는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염될 확률이 훨씬 적거든요. 한국은 빽빽하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전염되기 시작한 것도 교회 명륜교회에서 시작됐다고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은 축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조금 더 나가면 내 의를 주장하려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빌라도 자기 살려고 예수 죽이잖아요. 자기 권한 위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삶입니다. 살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 생긴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세요. 네? 예수님이 이해가 됐겠어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다 맡기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이 영을 지금 불러서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할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간에 대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이 사순절에 시작되는 이 기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소망과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